아멘. 평택에 가면 성막센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성막과 똑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어 뒀는데요.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인들, 제사장들,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딱 서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의 의복은 정말 화려합니다. 거기서 가장 높아 보여요. 높다라는 말이 참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다시 재구성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가 자기를 높은 자리에 놓을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를 딱 알맞는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양옆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거 나도 갖고 싶고 이렇게 탐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내 것도 못하면서 남의 자리 탐내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눈, 코, 입이 있어야 얼굴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딱 뭔가를 음식을 삼켰을 때, 네. 뭔가를 삼켰을 때 내가 이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내 몸이 다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라입니다. 나라가요, 구성이 되려면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낮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중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두셨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자리 주셨다,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자리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귀한 가족들이 아마 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아멘. 괜찮아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고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 쳐다보면서 욕심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카톡을 봤는데 그분이 책 하나를 캡처를 하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인정하면 집착이 없어진다. 그 사람이 내 사람 될 수 없고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 없고 그의 재능이 내 재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런데 인정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슬퍼졌다 이러더라고요. 뭔가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 슬퍼진대요. 왜 슬플까요? 아직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슬프겠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그 있는 자리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사람 수를 세어라. 어떤 사람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세고 나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숫자 안에요, 누가 안 들어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느냐?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는 게 좋을까요? 성막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말해도 성막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것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인데요. 일단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쭉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모세가 두 돌판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 금송아지를 갖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자,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을 너희가 여호와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막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따로 이제 구별이 된 거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 사람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들이 많은 자손을 낳았겠죠. 그들에게 또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에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 그들의 임무들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고핫 자손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성물을 싸는 게 아니라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싸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다 묶어 놓으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역할을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절대 만져서 안 되고요. 직접 성소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이면 천막이 많잖아요. 그 천막과 관련된 모든 부품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이 뭐 하냐면 이 울타리 있죠. 그리고 밑에 받침대 뭐 등등 줄 이런 것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들의 각자 리더가 있는데 고핫 자손은 누가 체크하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체크하고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체크하고 감독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하셨지만 도표 하나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레위 지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저게 레위 지파의 그들의 자손표인데요. 그 바로 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세 아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고핫 자손으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아들이 4명이 있고 그 아들들이 또 낳은 아들을 제가 빨간색 줄로 체크해뒀는데 아론, 모세,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낳은 고라가 보이시죠? 이들이 같은 촌수예요. 즉 이들의 관계는 지금 사촌입니다. 그걸 한 번만 기억하시고요. 아론이 낳은 아들은 총 4명인데 제가 처음에 적혀있는 아답과 아비오를 약간 옅은 색으로 칠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분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로 드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2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람은 저 엘르아살과 이다말 2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보시면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을 감독하고요. 이다말이 게르손과 무라리를 감독합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직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은요, 뭐 누구를 높여주고 낮춰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에 질서 있게 가야 한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조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라리 자손이 야 나는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그거 받침대야. 아 이거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뭐 별반 사용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정착한 곳에 가서 성막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수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 그 원인이 무엇일까 봤는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한 나사가 불안하고 이게 여기 하나가 문제였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하죠. 모두가 소중합니다.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로 알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욕심이 그냥 사람에게 없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같은 촌수 있죠? 아론과 모세는 같은 형제니까 그 옆에 있던 고라가 오늘 일을 하나 시작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르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찍고, 자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했죠.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주동자는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가 일단 리더예요. 주동자예요. 그리고서 누구를 부르냐면 르우벤 자손을 부른다고 했죠. 르우벤이 누구냐면 그 12명의 지파 중에 맏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르우벤, 니네가 맏아들이잖아. 니네가 장자잖아.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거 이끌고 가고 있는지 좀 봐봐. 모세야, 모세. 이런 마음을 지금 부추기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진이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진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들이 그 정착할 때 진을 이렇게 쳤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죠. 주변으로 레위의 자손들이 살잖아요. 그 중에 고핫 자손 집을 보세요. 고핫 자손 바로 가까이 누가 있나요? 파란색. 르우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르우벤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리 와봐 하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더 편했겠어요? 네, 이제 저를 넘어와 주세요. 그 고라 사람이 지금 이 고라가 이 르우벤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주동적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아, 네, 아멘. 자, 지금 처음에 주동했던 고라 그 밑에 3명 총 4명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250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유력한 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50명을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절대 단시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은 뭘 잘하냐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걸 잘해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죠. 저들만 리더냐? 너희들도 함께하지 않냐? 처음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야, 진짠가? 그래, 우리가 장자인데 왜 이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를 잘해야 돼요. 동조자가 생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악한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왕따,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일단 한 명이 주동자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불러요. 그러면 그들이 또 한 무리가 되죠. 그러면은 한 사람 혹은 한 단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못된 거죠. 사람들이 이 고라의 이야기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성경 중에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바꾼 건데요. 그 탈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회중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마치 간음하고 부도덕한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죄진 사람이라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죄가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 아론, 니네가 지금 너무 분수에 넘쳐. 니네가 왜 이 회중 가운데서 스스로 높여 있어? 하나님은 여기 모두와도 함께 계셔. 이건 마치 목사님만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요. 너무 높아지신 거 아니에요? 분수에 넘치시는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고라와 그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16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네, 이건 지금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고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 줬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줬어.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니? 너희들 왜 하나님께 반역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반드시 나와 있는데 고라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돼서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거든 만약에 돌로 쌓으면 절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망치질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쌓아라. 뭔가를 대는 순간 이거는 부정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돌로 쌓고 싶어요. 쌓다 보니까 막 울퉁불퉁한 거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조금 다듬어 둘까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까요? 저 괜찮긴 한데 저 모서리가 살짝 걸린다. 아주 살짝. 아니 다른 건 다 웬만큼 맞아 떨어졌는데 저기만 어떻게 좀 사포질이라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듣다가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기만 조금 요하게 드리는 건데 라고 해서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시냐면 니네 생각대로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뭐 사포질 조금 해가지고 저거 보이냐고 저 사포질 내가 했다고 내가 깨끗하지 않냐고 혹시 너희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냐? 모든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모세한테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내가 그 자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 이미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들이 고라 자손이 뭐로 움직였냐면 언약궤도 맸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거를 맸으니 얼마나 막 당당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언약궤 간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줄 알았나 보죠. 내가 이걸 메고 있으니 내가 좀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연락을 받으면서 느꼈던 거, 다소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니까 그것도 으쓱하던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야,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조금 뭐 이름 있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부를 물으니 어깨 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저를 보면서 야, 이것도 이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이거 진짜 아주 매력 있겠구나, 진짜 되고 싶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요. 가족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마치
높은 산에 있는 큰 바위 같아요. 이 기대잔이 너무 위험해요.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대권 주자입니다. 차세대 대통령입니다. 막 이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뭐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봐요. 차라리 흙에서 밑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밑둥이라도 굵어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이렇게 쉼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높고 높이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역할. 그리고 높아지면 가장 나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해요, 다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떤 군림하는 자리가 딱 어떤 안정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을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높아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크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 누가 봐요? 사람이죠. 저 차 타네? 저기 사네? 그러면서 뭘? 사람이나 이러지 여호와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성소에서 장막에서 제사장 막 의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좀 높아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온 그 성도를 더 예뻐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맨날 와가지고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러니까 막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갈 것 같고 목사님들은 최고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러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이랑 얘기하다가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를 더 꽉 안아주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직함이 높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이거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아론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굳은 일은 죄다 맡아 하는데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높다 낮다 이거 체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그냥 나의 나됨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왜 남의 흉내를 봐요? 왜 그 자리를 찾고 싶어요? 큰일 나요. 그냥 뺏지도 마세요.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 뭐냐면 내가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감사하나 안 하나 그거 지금 찾으신대요. 이 자리를 줬더니 감사는커녕 저 사람은 왜 안 되고 저거는 왜 내 거 안 되고 왜 저건 나는 못 갔냐고 입을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편에 봤더니 두루 찾아보는데 다들 마음이 삐뚤어져서 죄에 치우쳐 있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2층에 예배당에 혹시 또 우리 각 가정에 많은데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찾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를 가지고 이 욕심을 채우려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는 내가 알겠죠. 자, 이 속으로 지금 막 이 탐욕을 가지고 말하는 그 고라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네 너만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도 다 계시는데 네가 왜 이렇게 높아지냐? 막 하는데요. 너 일로 와봐. 앉아서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안 해요. 듣고 엎드려요. 여러분 혹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했었던 그 몇 주 전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 모세야 아론만 야 모세만이냐? 우리야도 말씀하셨다.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했어요. 온유함을 뭘로 보여준 거냐면 악을 악으로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분노로 똑같이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듣고 여호와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해라. 뭐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 담아서 나오게 해라. 그 고라랑 그 4명 있지. 그리고 250명 다 나오라고 하고 아론 너도 불을 가지고 나와라.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지 내가 구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죠.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루벤 사람들 있죠? 루벤 지파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비람과 다단에게 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진에 딱 앉아가지고 안 가요. 안 가. 우리가 뭐 부른다고 맨날 가나? 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자, 이거는 지금 그 루벤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지금 뭐라냐면 모세 보고 야, 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랬어요. 그럼 지금 이 땅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가나안 땅, 거기로도 데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빙빙 돌고 있으니 니네가 지금 너네가 나를 죽이려느냐 우리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광야를 돌고 있죠? 누구 때문이죠? 자기들 때문이죠. 자기들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가고 원망해서 불평해가지고 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딱 빠져버리니까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는 게 다 불평으로 보이세요? 죄다 뭔가 불공평해 보이세요? 그럼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는 소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면 사발면 먹어도 감사이고요. 하나님 시선이 아니면 정찬을 갖다 놓고 나더라도 더 높은 레벨도 있는데 우리 부디 우리에게 혹시 모든 것이 불만이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빠져있진 않는지 나를 파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이죠.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왔어요. 250명, 고라와 아비람, 다단, 온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온 회중이 같이 나왔죠. 모세를 대적하려 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으시는데 야 모세 니네 저쪽 비켜. 내가 이 온 회중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 우리 그게 22절이거든요. 모세의 기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주동자가 고라인 거를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 지금 앞에 있는 고라, 아비람, 다단, 온 이 사람들 장막에서 다 사방에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다 사람들이 일단은 무서우니까 옆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너희들의 죽음이 이 멸함이 죽음이라는 건 알게 된 거죠.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게 아니다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죽음이 땅을 열어서 너희를 삼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쓰신 거임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지진 본 적 있으세요? 지진이 난다 한들 층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 땅이
쩍 벌렸다가 수많은 무리들을 다 집어삼키고 다시 이렇게 닫힌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눈앞에서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집어삼켜버리셨어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칼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 안 해요? 죄인 줄 모르니까요. 죄인 줄 알아도 회개를 왜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시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살펴서. 교만했던 거, 욕심냈던 거, 탐심했던 거, 불만족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였던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고라 자손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셨겠어요? 그 250명 향로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그 놋 향로. 그거를 쳐서 제단에다가 붙여놓으라 그러셨어요. 왜?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게 무슨 철인지, 이게 어디서 난 건지 기억해라. 다시는 나 여호와가 세워준 질서 앞에 너희들이 스스로 나서서 분향을 내가 할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거기다가 묶어두게 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이요, 욕심 계속 부르면 취해지죠. 취해지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쭤볼게요. 선택하세요. 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또 끊겼어요.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데 하나님이랑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오늘 막 하나님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다음 주에 판사, 변호사 이렇게 바꾸실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여전히 저 기은정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나요? 일 잘하는 사람요? 물론 잘하면 좋아요. 이 사람은 좀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덜 잘하고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됨됨이, 인간성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좋다, 좋지 않다. 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지만 이 사람이 참 됨됨이가 좋다 하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성 됨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성령의 열매가 다 거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그 사람이 있으면 확 밝아지고 기쁨, 긍정, 감사 넘치는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 있는.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 가운데 높아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으면 만나주신댔어요. 아까 그 고라 자손들이 죽기 직전에 모세가 피해라 라고 했죠. 그때 누가 피했냐면 고라의 아들들이 피했더라고요. 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계속 레위 지파 일을 해나갔고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단을 맡는 성가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종종 보실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반역하여서 멸망에 빠졌지만 그 아들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니 만나 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고라 어딨나요? 여러분 옆에 자꾸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뭔가 막 끌어오르게 하는 고라 어디에 있나요? 악인의 자리에는 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귀를 닫으시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또 고라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죠. 스물스물 올라오죠. 좀 더 인정받고 싶다. 좀 더 높아지고 싶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욕심과 교만이 탁 올라오거든.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주셨다. 즉, 이 일은 나에게 최고의 자리다. 난 이 일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만 잘하면 된다. 기은정 목사가 4층에 앉아서 이 목사 저 목사, 저 목사님 이 목사님 그거 죄에다 펼쳐놓고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해 보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반에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쟤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쟤랑 비교하고, 친구들 모임에 가셔가지고 얘랑 또 나를 비교하고 쟤랑 비교하고 불공평하고 입 이만큼 나오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저만 보겠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저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요, 내 이름 알리려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또 훈련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나갔지만 이제 딱 맞닥뜨릴 때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죠. 하나님만 높여주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저를 높이려고 해요. 아버지, 이 고라, 이렇게 해서 나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높아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 했다가 땅이 삼켜버렸던 고라 자손처럼 되지 말고,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러던데요. 이제 왜 어떤 무리가 가면 그 무리 속에 꼭 인기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뭐해요? 막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다 갖고 가세요. 다음 날이 됐거든요. 그 인기가 저 사람에게 가던데요.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저희가 선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한국 코리아 뷰티풀 프리티 I love you 막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거 좀 보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그 필리핀 식구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딱 돌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3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싫다 이거예요. 야, 이거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를 보고 페스탈, 키 페스탈, I love you, 뷰티풀은 모르겠고 페스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만 저 계시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지. 야,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아버지만 높아지기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주보에 한 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함께 같이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모르시는 곡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가사를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부를 때는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내가 보다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가 내 안에 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저 자리 괜찮은데 왜 나는 없지? 불공평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나를 죽여주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매일마다 아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싸웁니다. 내 내면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내 안에 고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 당을 지어서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찰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살다 보면 사람들과 너무 부딪혀요. 죄가 죄를 자꾸 낳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당의 식구들, 2층의 식구들, 각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이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그러지거나 힘들거나 하나님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뭔가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서 생기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품이 가득하여 그 자리에 그들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그런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이 메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고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괴롭습니다. 공동체 있을 때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모든 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만으로 인하여, 높아짐으로 인하여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덫인 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면 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라고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자리에 인품이, 성품이, 됨됨이가, 인간성이 너무 하나님을 쏙 빼닮아서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든 대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일주일 말씀을 가지고 부단하게 싸울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주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만족하자, 감사하자, 이 하루하루를 이끌어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식구, 2층의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여호와의 성전에 나온 이 모든 식구들, 또 김영수 장로님의 그 환부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영원히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